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거든요. 자, 제가 쭉 읽을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또 귀신 이야기가 나오죠. 이 당시 때는 귀신들이 참 많이 설쳐대고 또 사람을 괴롭히고 짓누르고 했던 게 이제 옛날에 더 많이 그랬죠. 지금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귀신은 요즘에 이제 다르게 많이 역사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참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 이 내용을 우리가 왜 배우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두로 지방입니다. 자, 두로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밖의 외곽 지역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은 아마도 쉬려고 가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아무도 모르게 이제 예수님도 이제 좀 쉬고 싶으신 거예요. 많이 바쁘게 사역하시고 설교 사역하시고 가르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또 이렇게 또 단판을 붙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왜 손 안 씻고 먹냐, 부정한 것 아니냐 막 따질 때 예수님은 진짜 부정하고 정결한 거의 기준은 그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 외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들을 책망하고 꾸셨습니다. 그런 바쁜 사역 속에서 이제 쉬려고 두로 지방으로 넘어가신 것이죠. 이제 아마도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갔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어떻게요? 숨길 수 없더라.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이미 슈퍼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이 쫙 난 거죠.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까지 막 퍼졌습니다. 여기 대구 반야월에서 예수님이 계셨다면 반야월 넘어서 경산, 영천, 저 북쪽에 대구 북구 여러 지역으로 막 이렇게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25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곧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왔죠? 이 여자가 어떤 딸이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의 한번 심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어린 딸이 참 예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이 아프다는 것은 억장이 무너지고 아마 인생이 무너지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딸을 볼 때 귀신 들림의 증상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신이 나갔죠. 뭐 거품을 물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던 그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보면서 어찌할 바 없이 의사도 못 고칩니다. 귀신은 의사도 못 고치고 무당도 못 고치고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며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러한 법칙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인과응보, 인과 심은 대로 거둔다. 어떤 이런 법칙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관해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죠.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병에 걸렸지.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병에 걸렸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죄가 없는데 심한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쉽게.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닌 경우도. 그래서 우리는 쉽게 누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망할 때도요, 일본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저 일본 봐봐라, 일본 저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더니 이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어서 지금 지진이나 쓰나미 안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죄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늘 내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를 봤을 때에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저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욥기를 보면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거든요. 정말 그 같은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재앙을 당하기 시작해요. 자기 집에 어떤 재산이 다 탈취당하고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식까지 죽게 되는 이제 몸뚱아리 하나만 남아 있는 막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오랜 세 친구들이 딱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거니 회개해야 돼라고 책망했던 것이죠. 가끔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렇게 예수 믿는 이 사장님이 이런 구절을 걸어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네가 지금 죄 지어갖고 비참하지만 회개하면 회복될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식당에서 장사 잘 되고 장사 번창하라고 그 구절을 붙여놓는 것은 조금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도 역시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죄 지었을 거야, 많이 지었을 거야, 무슨 숨겨둔 죄가 있어서 그랬나 손가락질하면서 조롱당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의 삶은 고달프고 괴롭고 어떻게 사십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요. 이런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딱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병자 고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들고 악한 자도 고쳤고요. 귀신도 쫓아냈던 이 소문들이 쫙 퍼져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이 여인이 딱 취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어떻게 해요? 넙죽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 거야. 내 문제, 우리 어린 딸
귀신 쫓아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엎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누구에게 엎드린다? 겸손하게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완전히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절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8절에 보니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귀신 들린 그 어린 딸과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마음이 안타깝고 당장에도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추우신가요? 추우시면 위에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좀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 어린 딸이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셨고 아이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솟구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으니까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파괴되는 이 세상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저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 이 율법도 없는 백성들 하면서 개 취급했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은요, 자기 앞에 엎드린 여인을 굉장히 멸시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껏 믿음으로 나왔던 이방인들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엎드리면 다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근데 유독 이 여인에게는 모질게 대하는 것 같아요. 모질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먼저라는 표현을 주의해서 보면 이방인에게 복이 없다, 이방인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사역의 우선적인 대상은 유대인이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2000년의 역사가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경륜을 보면 먼저는 유대인이 이 복을 받습니다. 유대인이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 중에 남은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원의 경륜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데에는 이러한 계획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을 먼저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왜 유대인이 먼저 복을 받고 후에 이방인으로 넘어가며 또 나중에 남은 유대인들이 복을 받게 되는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근데 범죄한 즉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보내주겠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은이라고 한다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니까 계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의 핏줄을 통해 오게 됩니다. 그게 아담에서 시작돼서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쭉 가서 누구까지 연결이 되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아담에서 노아,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죠. 근데 우리 노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세상이 타락해서 온 세상이 홍수로 다 멸절당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 빼고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또 나라가 번성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 또 죄를 짓죠. 죄를 짓고 나중에는 바벨탑 쌓고 하나님을 막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리고 흩어버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누구죠? 그 사람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자, 그러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담에서 노아, 노아에서 아브라함. 네, 이게 지금 이렇게 계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한 사람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었거든요. 지금을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 약속을 누가 이어갑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이 이어갑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곱. 그리고 야곱에 몇 아들이 있었습니까?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을 통해서 어느 나라가 만들어지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국가가. 그러니까 성경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계보가 누구한테 이어지냐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납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은요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뜻하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담에서 누구한테 연결됐다고요? 노아에서 누구요? 아브라함에서 누구 왕? 다윗 왕.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왕까지 쭉 연결이 되면서 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질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계보를 통해 온다고 성경은 계속 약속하고 그걸 성취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외국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지? 왜요?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칭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때가 되어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대한민국으로 오셨습니까? 옛날로 따지면 2000년 전에 이 한반도 땅으로 오셨겠습니까?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지금 지중해 옆에 조그마한 땅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가셨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살고 있던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아주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러나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고요? 이 유대인의 모습,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을 향하여서 먼저 사역을 하셨죠. 왜죠? 유대인이 그 약속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다른 민족들은 몰라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 이런 거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알아요. 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죠. 출애굽 시켜줬죠. 이스라엘 국가 세워줬죠. 그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구약에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알고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갔던 백성들이고, 약속에 따라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실컷 두드려 맞고 나라 빼앗기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와서 자기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선적인 사역의 대상은 누구죠?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기 어떤 다른 유럽 땅에 가고 어떤 저기 중국 땅에 가고 이렇게 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 자손이 살아가고 있던 그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언약을 알고 그 언약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세상을 창조하고 출애굽을 통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상기시키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던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통치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당시 기득권자였던 사두개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라고 다 믿은 게 아니고요, 유대인 중에서는 맞다, 저분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다윗의 자손에서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맞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많이 있었다. 왜?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그 사람들,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보면서 저자가 내 자리를 빼앗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거부는 곧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 이어집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거부는 이방인의 선교로 이어졌습니다. 이방인의 선교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이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완악한 상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바울은 거부하는 유대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유대인들이요,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도 생겨났지만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 했죠. 그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구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고요? 이방인들요.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 이스라엘 핏줄이 아니었던, 다윗 자손이 아니었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아니었던 다른 민족들에게로 이 복음이 막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일부의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우둔해짐으로써 복음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어디한테 일어나냐? 이방인 사람들한테도 막 일어나요. 8장에 가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일어나요. 10장에 가이사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군대 백부장의 집에도 막 일어납니다. 19장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 지역 가운데에도 막 일어나요. 성령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을 향한 적극적인 선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지금 기독교는 선교의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자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그때에 예수님의 소식이 막 전해집니다. 전 세계 방방 곳곳에 막 계속 전해집니다.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이제는 충만한 수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죠.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적극적으로 복음 전해지고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시대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누가 다시 회복된다고요? 유대인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회복이란 뭐냐면 구약에만 갇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경륜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을 충만하게 구원하시고 이제 남아있던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있죠. 이 나라 언제 세워진지 아십니까? 1948년,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때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나라가 뿔뿔이 흩어지고 2000년 넘게 그렇게 나라가 없던 민족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된 거예요. 건국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었고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고 있는, 지금 또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요, 그 유대인들 전부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짜 유대인들이 많다고요. 세속적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막 돌아오고 그 나라가 세워졌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회복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요, 그 땅에서 완고했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사건은요, 이제 유대인의 회심을 볼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을 볼 수 있는 배경이 세팅이 된 거라고요. 그 자체가 회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회복으로 가기 전 단계가 세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오해가 많은데요. 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네. 성경이 성취되고 있네. 그 땅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마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요.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시오니즘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오니즘이 뭐냐면요, 유대 국가주의, 유대인 우월주의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다시 그 땅에 돌아가야 돼.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회복해야 돼. 다시 성전을 지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운동이 시오니즘입니다. 유대인 국가주의. 그러니까 시오니즘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적 사고에 갇혀 있다고요. 구약에 화려했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그 땅 가운데 성전을 세우고 다시 제사를 드릴 거야.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1948년에 세워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국가를 보면서 진짜 유대인의 회복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한 채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됐다,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라고 막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너무 추앙하고 높여,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다시 성전이 건립돼야 된다,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이걸 지지해야 된다. 이거요, 오해입니다. 심각한 오해입니다. 회복의 과정으로 가는 단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회복은 뭐라고요? 그 땅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됐고 건국이 됐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면 그 가운데 예수를 그렇게 극구 부인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를 건국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총과 칼과 무력으로 사람 죽여가고 팔레스타인 사람 쫓아내가면서 무력으로 그 땅을 탈취했다고요. 그게 합법적인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원하는 거는요, 세속적인 정치적인 어떤 권력과 세속적인 영토 회복일 뿐입니다. 옛날에 저 땅 우리 땅이었어, 구약시대 때 우리 땅이었어, 그거 다시 뺐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나라 회복 운동일 뿐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또 무너져버린 성전을 완공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성전 터가 허물어져 있거든요. 통곡의 벽이 하나 남아있는데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된다. 아니, 성전 다시 세우는 것은 이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왜 다시 그 땅에 성전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참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요, 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걸 왜 기독교인이 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걸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걸 인정을 합니다. 나라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됐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알리야 운동,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의 단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립해야 되고 그 땅 가운데 유대인 하는 모든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자기 혈통으로 왔다고, 말로 하자면 우리가 믿는 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요, 자기 혈통에서 온 그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상태거든요. 2000년에 죽은 그 사람을. 그러나 그들이 그걸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고 진정한 유대인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진짜 회복과, 진정한 회복과 시오니즘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막 유대인을 돌아오는 걸 보면서 저게 진짜 회복인가?
아니면 시오니즘 운동의 한 방향으로 편승되는 것인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한 회심을 볼 때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그 가운데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땅을 빼앗았어요. 그 땅 가운데 다시 성전을 세웠어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요. 그들 향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요. 성전 건립하는 거 그거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요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회심을 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고하게 굴던 유대인들이요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거국적인 어떤 회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또 가짜 유대인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정말 그 정통 유대인들이 남아있긴 있거든요. 그 가운데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면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는 뭘 느껴야 되죠? 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이르렀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어떤 시대는요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 거죠. 그 땅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주목하면서 그 땅 가운데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소식들을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요.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아랍인들이 하나가 돼서 그 땅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원수입니다. 원수.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람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르지만 식민지를 거쳤던 그런 사람들이 일본 정말 싫어하죠. 원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언제 오실지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징조는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 유대인의 회복을 보는 시기라고요. 보는 시기.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코앞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오시니까 나 뭐 해야 되나 당장에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주님께 순종하면서 애 키울 거 키우고요, 학교 다닐 거 다니고 직장 다닐 거 다니면서, 그러나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떳떳이 설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100점짜리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는요 과거에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면 누구는 50점짜리 인생, 누구는 30점짜리, 누구는 70점짜리,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요 그렇게 매길 수 있어요. 그러나 100점짜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로 내가 90점짜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생은 없다. 저 사람 법 없이 사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해도, 저 사람 95점짜리라 해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No! 천만에요.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공자 같은 선생이야, 성인군자야, 99점짜리야 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못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100점짜리만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100점짜리만 인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착한 일 1개, 2개, 3개, 4개, 10개, 100개 한다고 100점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쥐었던 죄는요,
아니 착한 일을 한 거는 한 거고요. 그 전에 지었던 죄는 어떡할 겁니까? 죄를 지은 거는 그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에도 가책이 남아 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너 100점이야, 너 내 아들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해줄게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100점짜리로, 비록 내 상태는 50점 60점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고 그래 너 100점이야 100점으로 쳐줄게, 땅땅땅, 너 무죄야, 죄 없어,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어. 왜? 내 아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100점짜리 인생은 내 스스로 만들 수는 없지만 나를 100점으로 쳐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시대의 일들을 지켜보고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그 땅 가운데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하고 진정한 회복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이 이야기가 좀 길었죠. 자, 유대인 이런 어떤 역사들 가운데, 구원의 경륜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녀가 먼저 떡을 배불리 먹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먼저 축복을 받고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유대인이 복을 받고요.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이 주께 돌아온다는 이 맥락 가운데 예수님이 자녀가 먼저, 유대인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방인은 순서가 나중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이 여인에게도 절박했지만 가슴 아팠지만 이런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이방인들은 고쳐주셨거든요. 다른 이방인들은 고쳐주셨다고. 백부장의 딸 12살 난 그 딸을 고쳐주셨다고요. 살려주셨다고요. 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고쳐주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고쳐주고 싶어서 시험하신 거라고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거 자존심 건드리는 말 아닙니까? 자녀가 먼저 떡을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이야. 내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복을 줘야 돼. 너는 아직 순서가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개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개라는 소리.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는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 같은 그런 존재야 라고 마치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지금 복을 받을 때가 아니야. 예수님이 험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에게 굉장히 자존심 건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마음은요 얼마나 간절한지 대답을 보십시오. 굉장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굉장히 대답이 대단하죠. 뭐? 나보고 개라고? 날 개 취급하는 거야? 흥? 예수님 싫어요 이러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주여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이방인 맞습니다. 당신 같은 유대인들이 저를 개 취급하는 건 맞습니다.
저는 복을 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떡에서 떨어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찌끄레지도 먹지 않습니까?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유대인이 먼저 복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 쪼가리, 떡 한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고 제 오랜 슬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제 어린 딸을 제발 고쳐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떠하셨겠습니까? 곧장 응답하셨습니다. 29,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귀신이 그 순간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고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의 그 겸손한 태도,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걸 직접 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요 녀석 지금 네가 나한테서 떡 얻어먹으려고 오는 거지. 예수님 다 아신다고요. 그래, 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네가 뭔가를 더 얻기를 원해서 오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해 너 정말 간절한 마음을 있는 거 내가 알아.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을 시험하셨냐? 왜 시험하셨냐? 그걸 직접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만 있는 간절함을 직접 겉으로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겸손함을 보신 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어린 두 자녀에게도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복을 그냥 주지 않으세요. 배고픈 자식에게 이렇게요, 그냥 숟가락으로 밥을 떠가지고 막 먹여주면요, 이 자식이요, 고마움을 모릅니다. 아시죠? 숟가락을 들고 안 먹겠다고 하는 그 자녀 쫓아다니면서 입에 넣어준 자식은요, 음식에 고마운 거, 부모의 고마움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진짜 배고플 때 엄마 배가 너무 고파요. 밥을 주세요. 알았다. 앉아라. 그리고 밥을 떠서 주면 이 아이는 알아요. 왜? 자기가 배가 고파서 구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요, 이 복을요 별로 원하지도 않고 막 엄마가 내한테 왜 먹여주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복을 갈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외모 어떻고 학력 어떻고 성격 어떻고 죄가 많고 어떻고, 이게 차별하지 않으세요.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 이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나도 복 주기를 원하시고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주기를 원하시고 노숙자에게도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부자에게도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복을 주십시오라고 표현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넙죽절하면서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갈급함과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도 문제는 뭐냐면요, 복을 구하질 않아요. 나 이 정도면 괜찮아요. 왜 내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나 천국 지옥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100년 동안 내가 사는 것만 생각할게요. 우리 주님은 영생을 주길 원하시고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시고 천국 보내주길 원하시고, 네 근본적인 죄악,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왜 싸우고 찢고 쪼개지고 파괴되고 전쟁 나고 합니까? 죄 때문에 아닙니까?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고 마음을 바꿔주신다고 하는데 왜 괜찮다고 합니까? 교회에서 자꾸 죄인이다 하면 이제 그게 거슬린대요.
왜 자존심 건든대요? 나는 이때까지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나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라고 넙죽 엎드리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은요, 김정은이 정말 악하거든요. 너무 나쁘거든요. 그 김정은이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넙죽 엎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죄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넓은 분이시라고요. 만약 이때 이 여인이 뭐예요? 내가 개예요? 그럼 됐어요. 이랬으면 자신의 딸 고침 받을 수 있었을까요? 딸 고침 못 받았습니다. 더 비참하고 오랜 세월을 살았게 되었을 거예요. 여인에게 자존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왜요? 절박했으니까요.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내 딸만 고쳐주신다면 나는 개 취급 당해도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욕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나이 어린 사람한테 욕을 당해보고 조롱과 멸시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요, 대우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나이가 먹고 힘이 없게 되고 또 혹여나 내 안에 어떤 장애가 있잖아요. 요즘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어떤 어른이 이렇게 장애가 있고 팔이 구부러져 있으면 이 학생들이 못 돼가지고요, 그 어른을 놀린다고요. 장애가 있고 어디가 불편하고 나이가 들었고 몸이 병들고 좀 봤을 때 시원찮아 보인다. 사람들이 무시해요.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짓밟힙니다. 자존심이 짓밟혀요. 그런 욕을 들어도 그렇고요. 그런 눈빛 들어도 나를 비추면 우리는 자존심이 꿈틀꿈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자존심들이 다 있거든요. 자존심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그 자존심과 고집과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우받을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처음에 직장생활할 때 다 무시당하면서 시작해요. 저도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초보 인턴 아닙니까? 초보 인턴. 부모들이 무시해요. 부모들이. 저는 치료사였지 않습니까? 물리치료사. 이제 처음 막 배우고 있는 치료사에게 엄마들이, 저는 아기들을, 내성마비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엄마들이 팔짱을 다 끼고요. 이 엄마는요 5년 10년 이제 다 경험이 많은 엄마예요. 선생님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팀장님은 그렇게 안 하던데요. 이렇게 막 떠봅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좀 생각이 있고 배려하는 엄마라면 선생님 그냥 잘 치료해 주세요 하고 잠깐 나가 있다고 들어와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실력 없다고 막 그렇게 무시를 하죠. 우리 세상은요 다 그래요. 내보다 하찮은 사람 무시하고요. 내보다 없어 보이는 사람 무시하고요. 경멸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욕하면서 살고요.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손을 부빕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일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니고요. 일은 적당히 하면 되고요. 사바사바를 잘해야 돼요. 손을 잘 부비고요. 그 사람이 술자리 오락하면 예 과장님 시중 들어주고요. 그 사람이 하는 것 다 옳다 해주면 그게 승진의 길입니다. 그게 그래요. 그래서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일말의 자존심과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만 주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수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고요. 마치 개 취급 당하는 그러한 낮아짐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는 순간이라고요. 내가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순간은요 막 괴롭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순간이다. 왜?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사람들은요 고집이 세고 생각이 있어서 절대 그냥 안 굽힙니다. 절대 그냥 안 굽혀요. 제 마음속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야 그때 조금 꺾입니다. 곧았던 목이 그때 조금 꺾인다고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복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데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내 목이 곧아서 그래요. 내 목이 곧아서 주님께 엎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지금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믿음만으로 주어지지만, 이 겸손한 믿음을, 복받는 믿음을 갖기에는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낮아지는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너는 개 같은 이방인, 아직 순서가 아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우리를 낮추시는 시험과 연단의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주님 왜 그러시냐고 따지고 상황 탓이야, 나라 탓이야, 사람 잘못 만난 탓이야, 다른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더 낮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만 합니다. 낮추시는 시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낮추시는 과정입니다.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주님께 나오길 원하십니다. 더욱 겸손해져서 응답받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알아서 높여주실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개 취급 당했다 해도 주님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높여주실 거예요. 지금 낮아지고 비참하고 나 같은 인생이 없을 거야. 괴로울 때요, 충분히 낮아지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비참한 상황에서 풍성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큰 은혜로 화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복받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방인 여인처럼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주님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주여,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고백했던 이 여인의 겸손함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목이 고다 있습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아버지여, 내 고집과 아집이 충만합니다. 자존심이 충만합니다. 나는 이런 대우받을 사람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엎드릴 때 주님의 예비하신 복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